한번 따라합시다.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합시다. 한 번 더요.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여러 가지 소식과 뉴스를 접하면서 삽니다. 그 소식들은 나와 상관이 있는 소식이 있기도 하지만 또 나와 상관이 없는 소식도 있고, 어떤 소식은 기쁘고 즐겁기도 하지만 어떤 소식은 별로 듣고 싶지 않은 소식도 있습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아침에 까치가 울면 이렇게 말하죠. 오늘 반가운 손님이 오려나 아침부터 까치가 우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 어떤 소식일까요? 만약에 고령의 나이가 된 남북 이산 가족들에게는 이번 상봉단에 귀하께서 당첨돼서 남북 이산 가족 상봉단에 포함됐습니다 하는 소식이 전달되어 오면 아마 가장 기쁠 겁니다. 어떤 이유든 간에 부모 형제 가운데 헤어져 있다가 다시 만나는 것은 아마 가장 큰 기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만약에 그런 일이 진짜 있으면 좋겠지만 어마어마한 금액의 로또 복권이 당신이 당첨됐다고 연락이 온다면 아마 굉장히 기쁠 겁니다. 벌써 기뻐가지고 얼굴이 급 화색으로 바뀌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 인간 세상에 있는 기쁨들은 듣는 순간에는 아주 죽을 만큼 기쁠런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지나면 그 기쁨이 또한 바뀌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대표적인 예로 어마어마한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대부분 그 많은 돈 때문에 인생이 엉망이 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얼마 전에도 집을 수리하는 인테리어 업자가 남의 집에 이제 집을 수리하러 이렇게 들어갔다가 그 장롱 밑에 그 집주인이 오래전에 죽었는데 금괴를 65억 원어치나 묻어놨던 것을 발견해서 자기 것으로 가져가는 것은 성공했습니다. 가져가서 이제 즐겁게 쓰면 되는데 3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하던 동거녀, 사랑하는 여인이 그에게 주는 돈이 아까워서 이 남자가 마음이 변심해서 그 돈 가지고 여자 몰래 도망갔다가 발각돼 버리고 말았어요. 그 사랑의 마음이 돈이 있으니까 사랑의 마음이 변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은 돈이 생기면 마음이 변하는 것이고 결국 그 행운의 돈은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그런 것들이 결국 기쁜 소식이 될 수는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쁜 소식이 슬픈 일로 변하기도 하고 또 슬픈 소식이 기쁜 일로 변하는 것이 세옹지마, 우리 인간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인간 세상에는 완벽한 기쁜 소식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단정해 봅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인간 세상에는 정말 기쁜 소식이 없는 걸까?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가장 기쁘고 영원히 변함이 없는 완벽한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한두 주 전에 목자들 이야기할 때 여러분에게 잠시 소개했던 본문과 똑같습니다. 베들레헴 변방에서 목자들이 양을 지키고 있을 때 하늘에서 주의 영광이 비추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천사들의 소리였죠.
근데 여러분, 그 천사들이 했던 말을 다시 한번 깊이 보십시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그랬습니다. 이 부분을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Good news, good news for you. 당신에게 good news, 좋은 소식을 전한다. 그러면서 everyone happy라는 말을 썼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해피한 좋은 소식. 여러분, 주님의 탄생 소식이 가장 큰 기쁨이요, 가장 큰 기쁜 소식인 이유는 이 소식이 모든 사람, 모든 인류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기 때문에 굿 뉴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떤 소식이 인류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류 전체에게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어느 개인이나 어느 단체나 더 크다면 어느 나라에게는 기쁨의 소식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한 번에 온 인류 전체에게 큰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단 하나,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의 탄생 소식 외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온 인류에게 동시에 주는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부를 때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 다음이 뭐예요? 만 백성 맞으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찬양, 하나님께 찬양하라는 거죠. 2절을 보면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 만물들아 다 화답하라. 사람을 떠나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 성탄을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십시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의 이유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우리 모두가 다 죄인 되었는데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구주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할 자, 구주, 곧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구세주, 구원자, 이런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보면 14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뭐라고요? 평화로다. 예수님의 탄생은 온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사건입니다. 온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평화의 소식이 바로 주님의 탄생의 소식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은 뭐라고 말씀했나요?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 얼마나 큰 기쁨의 소식입니까? 또 이사야 61장 1절로 3절을 보십시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며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슬픈 자를 위로하며 슬픔을 대신해서 찬송이 우리 입에서 나오게 하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상한 자가 계십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상함이 고침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3장에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아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육신의 질고와 질병이 고침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 인간의 죄악이 다 사해지는 역사가 바로 예수님의 탄생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는 역사가 일어났음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 온 인류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온 인류 전체에게 기쁜 소식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입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은총이 주어지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도 성탄절은 누구나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앞에 붙이는 말이 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라고 하는 말은 기쁘다 이 말입니다. 기쁜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성탄의 기쁨과 성탄의 기쁜 소식과 그 성탄의 기쁨의 비밀을 우리가 먼저 깨달은 자이고 먼저 아는 자들입니다. 그 사랑의 비밀을 알고도 입을 다물고 아무에게도 말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좋은 사람이 아닐 겁니다. 좋은 소식을 알았으면 그걸 옆 사람에게 전달해 줘야지만 되는데 입을 꾹 다물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다면 좋은 사람이 아닐 겁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9월 17일부터 이번 목요일 12월 25일까지 영혼 구원을 위한 100일간의 사랑 이야기 러브백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목요일 25일 성탄절 날 이제 마지막 러브백 마지막 날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이 특별히 여러분의 이웃과 지인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꼭 알리는 뉴스의 전달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에는 사람들의 마음이 가장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있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기뻐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번 성탄절에 교회 갑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교회 갈까?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말을 전달하지 않으면 그 마음에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아서 또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 간지로 이렇게 성탄 초대 카드를 다 넣어드렸습니다. 보셨지요? 예. 이 안에 있는 것은 얼굴에 붙이는 팩인데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은 초대장인데 이번 수요일 날 이걸 전달하면서 이번 수요일 날 성탄 크리스마스 이브에 우리 교회에 오시면 아주 즐거운 발표회가 있습니다. 이 말을 하십시오. 그리고 25일 날 성탄절 25일 날 성탄절 날 11시에는 우리 성가대원들이 크리스마스 칸타타 사랑의 왕을 찬양하게 되는데 너무 좋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탄 감사 예배에 참여합시다. 이렇게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탄절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들이 가장 많이 열려있는 때가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성탄절에 초대해서 그 모두가 다 함께 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할 수 있는 절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정말 믿으시면 여러분 지인들에게 그렇게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고, 이 좋은 소식을 우리 한자로 바꾸면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한다 이런 말을 할 때 기쁜 소식을 전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복음. 그걸 미국 사람들이 영어로 굿뉴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복음, 그리고 굿뉴스가 바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복음을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 원어로는 유앙겔리온 이렇게 부릅니다. 따라합시다.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이 바로 복음, 기쁜 소식인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표현할 때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1장 1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장함을 입었으니라고 할 때 그 복음이라는 단어가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죠. 기쁜 소식. 이게 바로 원어를 보게 되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유앙겔리온은 그래요. 기쁜 소식이에요.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굿뉴스예요. 그리고 한 가지가 더 뜻이 있는데, 따라합시다. 승리의 소식. 한 번 더 승리의 소식. 예를 들면 지금이야 전쟁이 일어나면 총 쏘는 모습까지 전부 실시간으로 전 세계로 방송이 되죠. 근데 고대 그리스 고대 시대에는 전쟁이 나서 전쟁의 승패를 알리는데 몇 달씩 걸려요. 불을 피워가지고 우리가 이겼다는 소식을 전하기도 하고, 깃발로 알리기도 하고, 새를 통해 날려보내기도 하고, 가장 정확한 방법은 뭐냐면 말을 타고 막 달려가서 우리가 이겼다고 말하는 거고, 말이 없을 때는 직접 막 뛰어가서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 전쟁, 마라톤 전쟁이 있었는데, 그 마라톤 전쟁에서 그리스가 이겼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 병사가 막 달려가는데 그 키로수가 40km 정도예요. 42.195 정도. 거기를 막 달려가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하고 푹 죽었습니다. 거기서부터 마라톤 경기가 생겨난 거예요. 이렇게 뛰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병사가 뛰어가서 말하기보다는 원래는 사람에게 가지 않고 산 위로 올라갑니다.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나팔을 부는데 긴 나팔을 쫙 붑니다. 그러면 모든 백성이 그 소리를 다 들으면서 우리가 이겼다고 만세를 부르면서 우리가 이겼다 하고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막 춤을 추면서 기뻐하죠. 그때 그 뚱 하고 불었던 나팔 소리를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유앙겔리온 복음은 우리가 이겼다라고 하는 승리의 나팔 소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우리 모두가 유앙겔리온의 나팔을 불어서 예수님의 성탄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릴 수 있는 나팔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영국 런던에 가면 웨스트민스터라고 하는
성공의 성당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성당입니다. 그래서 영국을 관광 가면 반드시 첫 번째로 들리는 곳이 이 성당이에요. 이 성당 뒤에 웨스트민스터 국회의사당도 있고, 특별히 이 성당에서는 왕의 되관식, 왕가의 결혼식, 왕들의 어떤 장례식,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펼쳐집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도 국빈으로 갔을 때 여기에 방문을 했죠.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아주 유명한 그런 성당이에요. 한 번은 이 성당에 관광객들이 쫙 왔습니다. 관광 가이드 안내 해설사가 이 성당에 대해서 역사를 쭉 얘기합니다. 이 성당은 400년 동안 만들어졌습니다. 이 성당 벽면에는 10명의 성인들이 조각되어 있는데, 이러면서 쭉 설명을 하고 설명을 쫙 마치자 많은 관광객들이 박수를 막 치면서 고맙다고, 훌륭하다고, 너무 멋있다고 박수를 칩니다. 그리고서 혹시 질문이 있나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손을 딱, 관광객 중에 한 사람의 손을 딱 들면서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인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곳에서 영혼 구원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나요? 질문을 했어요. 거기는 이제는 관광지가 돼가지고 예배 행위도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해설사가 당황스러워합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얼굴이 빨개지면서 아무 말도 못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을 이루는 공간인 성당이 한낱 관광지로 전락해버렸다면 그것은 건축물의 타락이고 그곳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의 타락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여러분,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저 자신과 우리 교회 건물에 대한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만약 누가 음파교회 목사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름답게 건축되어진 이 음파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라고 묻는다면 나는 그 해설사처럼 참 당황스러울 것 같고 참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물론 건축물의 타락이라고 하는 말과 그곳에 관계된 사람의 타락이라고 하는 말은 적절하지 못한 저 나름대로의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가 이곳에서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최고의 가치와 최고의 사역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과격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이 예배당이라는 건물과 이 건물에 드나드는 우리는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혹시 이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타락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성탄절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에 열심을 내는 절기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 존립하는 이유는 이곳에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열정적인 전도를 행하기 위해서 이 건물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그렇지 못하다면 이 건물은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누리는 건물로 쓰임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건물이 타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더불어 이 성전이 더욱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이 건물, 하나님의 예배당 성전 앞에 부끄럽지 않기를 바라고 우리 역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열심히 증거하는 전도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 감고 묵상합니다.